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숲곳에서 이리로 가야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리 가지 않고 요 밑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광야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확신을 한 것이죠. 저들이 갇혔다. 저들이 지친 곳이 비하히롯 바알스본 앞이다.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 곧이라고 그러죠.곧. 삼면이 바다, 육지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런 곧이라는 저는 곳 지형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서 저기 애국 군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삼면이 바다이고 뒤에는 군대니까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지형인 것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급히 추격을 시작합니다. 쫓아가자. 우리가 너무 쉽게 놔줬다. 그때 슬픔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국고성 건설은 중단되었고 엄청난 노동력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미래의 적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복수심이 자극되었습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 패배를 서력할 기회.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 갇혀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바로의 판단, 저들이 광야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 고대 애굽은 다신론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었죠. 여호와가 여기 애굽 본토에서는 위력을 떨쳤지만 지금 광야에 가서 길을 헤매고 있는 거죠. 거기서는 여호와가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아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 패배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강해서 우리가 패했지만 만약에 평지에서 싸운다면 그들의 신이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갇힌, 그 지역에 국한된, 그 지역에 제한된 신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셨거든요. 이제 애굽 군대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미약한 여호와의 군대이지만은 최강전력 애굽 군대를 이기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모든 전쟁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급히 추격하여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병거라는 게 뭐예요? 이제 전차, 마차 이런 것이잖아요. 전차인데 요새 말로 하면 쉽게 하면 이제 탱크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전차가 주로 위력을 발휘하는 지형은 어때요? 평평한 지역이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양옆에 평원이 펼쳐져 있는 곳이거든요. 애굽 내에서는 이 전차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그 주변을 다 제패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이 병거를 전차 부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축축하거나 부드러운 땅이죠. 진흙투성이, 늪지대 이런 데 가면 이 전차는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은 시스라가 병거 900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병거가 쓸모없게 하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애굽이요 병거를 가지고 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부대, 특별 병거 600대, 이제 최정예 부대인 것이죠. 최정예 부대 600대를 필두로 해서 어떻게 애굽의 모든 병거가 출격했다는 것이.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들을 붙잡으려고 출격했다는 것이죠. 자, 애굽 군대를 본 순간 이스라엘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아까 그 지형 보셨죠? 이게 뭐 뒤에는 바다고 옆에도 바다고 앞에는 군대가 오고 무방비 상태, 퇴로조차 없는 상황이 있죠. 자,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말씀과 은혜 감사와 환호는 사라졌습니다. 출애굽의 그 기쁨 감격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광야에서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어려움에 부딪히면 갑자기 비참했던 과거가 좋았던 옛 시절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좋았었습니까? 아니죠. 노예 노동을 하다가 자기 자식을 강물에 집어던지는 고통 속에 울부짖던 나날들이었거든요.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터무니없는 불평을 쏟아놓더라는 것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괜히 나왔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공포에 질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요. 기도라기보다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자, 어떤 신학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부류로 나눠졌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바다로 뛰어들자. 차라리 저들에게 잡혀 죽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자. 바닷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잡아 저들에게 바치고 우리 모두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는 싸우자. 죽더라도 싸우자.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네 번째는 애원하자. 살려달라고 빌어보자. 그냥 가게 해달라고. 그냥 좀 놔달라고 빌어보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실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 부류 중에 어디 바다로 뛰어들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싸우자, 애원하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 나 어떤 부류일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했는데 모세의 반응은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자, 모세의 반응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싸우시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쫓아올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곳에 진치게 되면은 바로가 쫓아올 것이다. 그때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두려움에 말씀을 다 잃어버렸지만 모세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미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세를 두려움에서 건져냈다는 것이죠. 모세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며 그들이 아무리 훈련받지 못하고
무장이 빈약하고 조직력이 떨어지거나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신다.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가 오늘 너희에게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이 온다는 거, 애굽 군대를 너희가 봤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애굽 군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걱정거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 본 애굽 군대를 너희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애굽과 완전한 단절을 꾀하신다는 것이요. 애굽 군대가 안 나타나면 그것이야말로 걱정거리예요. 애굽이 언제든 다시 추격을 할지 모를 것이기 때문이요. 광야 생활 내내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릴 것입니다. 언제 애굽이 우리를 쫓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과 완전히 단절하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광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또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구원, 출애굽, 이 백성이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제 이 구원 드라마의 완성, 애굽과의 완전한 결별,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수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1절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이 사건은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진을 거두고 가축들을 모으고 짐을 꾸려 대열에 맞춰, 우리 앞에서 봤죠. 50명씩 대열에 맞춰 출발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 어디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출발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이 바다 위에 마른 땅으로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어디에 나왔던 모습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창조의 역사가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손을 수면 위로 뻗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던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좌우로 나누시더라는 것이요. 물을 갈라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요. 지금 새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요,
이 홍해 바다를 지나는 사건을 세례라고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이 세례받는 일이었다는 것이, 구원은 이미 6월절에 받았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애굽과 완전히 결별하는, 애굽과 완전히 단절하는, 이것이 세례였다는 것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는 세례였다. 자, 하나님의 이 새 창조가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짐과 애굽 군대 사이를 막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도보로 진행하는 이스라엘이 이 전차 부대에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둘 사이를 가로막아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요. 그럼 짙은 안개 정도가 아니라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전진할 수 없는 두터운 구름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어 주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공포에 질려 있지만은 사실 우군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요, 모세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방이 막히고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이요.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새롭고 산 길, 가장 안전한 길, 승리의 길, 새 창조의 길, 영광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을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갑니다. 바다가 갈라졌는데요, 이게 뻘이 아니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이 뻘이었으면 애국 군대가 못 들어갔을 텐데 마른 땅이 드러나니까, 어떤 사람은요 물이 갈라진 것보다 이게 더 기적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물이 다 갈라지면은 이 뻘일 텐데 뻘이 아니라 마른 땅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애굽 군대를 자극했다는 것이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쫓아 들어갔다는 것이죠. 병거를 몰아 바닷속으로 내달렸다는 것이죠. 바로는요 이스라엘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삼면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 빠져나갈 길이 없다. 요새 빼박이라 그러죠. 이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덫에 걸렸다고 본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애굽 군대가 덫에 걸리는 것이죠.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간 애굽 군대, 좌우의 물벽이 성벽처럼 쌓여 있는데 그 속으로 지금 병거를 몰고 따라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애굽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저들을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말들은 소리 질렀어요. 애굽 군대는 공포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여기서도 싸우신다. 여호와가 여기서도 저들을 위해 싸우신다. 저들의 신이 여기서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이제 소리쳤다는 것이에요. 11번째 재앙이 시작된 것이죠. 도망하자. 그 순간 물벽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홍해가요 평균 수심이 500m입니다. 그 최대 수심은요 2213m라 그래요. 정말
도관에 든 지가 된 것이죠. 그날 새벽 이스라엘은 바다를 완전히 건넜고 애국 군대는 전멸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여호와를 백성들이 경외하게 되었으며 그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모세에 대한 신뢰 생기게 되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14장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충격과 공포에 아우성을 쳤어요. 군대는 쫓아오고 삼면은 바다이고 오도 가도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피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새로운 길을 내셨죠.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의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국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요. 그럼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반복되죠. 예수님은 더 큰 모세이시죠. 사망의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죠.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사탄의 막다른 골목이었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성례식이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세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받았어요. 구원받은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애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건이에요. 애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사건이에요. 애국 완전히 단절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지금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홍해 사건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애국과 아직도 끊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한 부분들을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요. 홍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고 말았을 것이요. 그는요, 광야 생활하는 내내도 툭하면 어떻게 해요? 애굽이 좋았다, 돌아가자, 뭐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 하거든요. 홍해 사건이 없었더라면요, 이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갔을지 몰라요. 이게 애굽으로부터 미련을 끊어 주었을 것이에요. 자, 이 사건으로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변 민족이 감히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소문이 났어요? 애굽 군대를 전멸시켰다는 소문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변 민족이 감히 침략해오지 못했다는 것이, 아말렉이 왔다 어떻게 박살나죠. 감히 침략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땅 주민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들을 전부 수장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두려움,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일을 미리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없을 때, 이제 그만 애굽과 단절하라는 하나님의 몰아넣으심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애굽과 단절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쟁기를 잡고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굽과 완전히 결별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막다른 골목이 나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원수의 막다른 골목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